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들어오시면 오늘 들어오시다가 뭔가 좀 저희 교회에 달라진 것을 못 느꼈습니까? 느끼셨습니까? 네. 어제 저희 교회 대청소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교회를 또 청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너무 많은 분들 수고해 주셨고 또 주님의 몸을 닦는 일에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함께 이렇게 대청소도 같이 하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남전도 회랑 족구도 하고요. 공원에서 족구가 또 끝난 다음에는 또 어느 순에 참여해서 볼링도 쳤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리한 것 같아요. 어제 밤에 눈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너무 무리했다 싶어서 지금도 몸이 좀 힘이 없어요. 좀 제 몸이 아닌데 제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뒤로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 영과 홍과 관절과 및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담아두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잘 다니지 못하신 분들은 잘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었어요. 그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다가 그 피를 보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씻게 만들어서 인간과 하나님을 회복케 하고 화목케 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 제사장은 희생제물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일시적인 그런 속죄는 가능하게 했지만 영원한 희생과 영원한 속죄는 불가능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랬어요. 인간이 어떠한 연약함을 갖고 있을까요? 힘이 없는 연약함이 아니고 본질적인 치명적인 약함, 바로 죄라는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뭔가 신기가 있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치명적인 죄를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대제사장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죄 없는 인간이셨기 때문에 대제사장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되어 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 역시도 드릴 수 있는 그 힘 역시도 그 담대함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인가 하냐면은 우리가 읽은 11장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책을 보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떤 고난인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죽는 고난이셨죠? 그 순종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순종은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쩔 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의 순종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겁니까? 예수님의 그 엄청난 고난과 그 희생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존재에 정말로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순종이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희생과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의자가 비싸면 얼마나 비쌀까요? 몇백만 원, 수천만 원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셨어요. 말로 할 수 없고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앉아야 했던, 누우셔야 했던 첫 번째 보좌가 무엇이었습니까? 냄새가 풀풀 나고 먼지가 흩날리는 짐승의 구유였어요. 가당키나 합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고귀한 신분이어야 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오셔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 피난민이 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여야 됐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무명한 채로 살아가셨죠. 그의 공생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인간에게 보이셨던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고 자연을 다스리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던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감과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급기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던 인파들이 있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오십시오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그분의 오심을 반겼던 그들이었지만 일주일 뒤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손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반겼던 그 손이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그런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 놀라운 사랑과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연한 것 맞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고난과 순종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이 십자가를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오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가 있길래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감수하며 죽으셨습니까? 등 떠밀려서 순종한 것입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싫은 마음으로 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만한 순종과 그럴 만한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지만, 그런 가치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신 결정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은혜인 것 같아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자막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자신이 목숨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이, 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18절, 10장 18절입니다. 시작. 일부 예배 때도 좀 그랬는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스스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 해도 돼요.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고요.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어요. 포기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그렇게 해도 괜찮지, 그건 아니지만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사랑 받은 자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속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하지만 이 찬양이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가치를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 당연히 사랑받은 자여야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하게 있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희생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어떤 자일까요? 진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9절 말씀을 성경책을 보고 잘 읽어보십시오. 5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 들어와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허락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와보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순종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지, 그 십자가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었는지 깨달은 자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순종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계십니까? 이 십자가의 이 순종 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준비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에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들을 이제 다 하셨어요. 이제는 누구에게 공이 던져진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긴 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이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이 당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듣는 귀가 둔해서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 당시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12사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 그들의 일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한 어떤 관념이 잘 서지 않아서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성지순례를 간다고 해도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당시의 이런 문화들과 풍습들과 지리에 너무나 밝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잘 이해가 될까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지적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둔해서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외우고 다니는 그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듣는 귀가 어두워서 둔하다니요. 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귀가 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둔하다. 노스로이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게으르다, 나태하다,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기자는 이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게으르고 느리고 나태하고 어리석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전통과 편견과 선입견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문화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리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사장임을 수없이 이야기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는 것이죠.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과 수많은 철학과 가치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 가까이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많은 처세술들과 논리와 진리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이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듣는 귀가 어두운 것이죠. 둔한 것이죠. 교만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렇게 자신의 철학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뭉쳐져 있는 이 마음은 교만할 수밖에 없죠. 이 교만은 어떻게 됩니까?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서 수없이 찬양을 하고 듣고 고백하지만 이 예배당을 박차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선입견과 편견과 전통과 율법들이 여전히 우리들을 다스리고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의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래 왔거든요.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둔한 자들이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할 때에는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부요를 위해서는 수많은 지혜로움으로 다가가는 너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부요에서는 너희들 한없이 무식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연령은 몇 살이십니까? 주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면서 성장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때가 몇 년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저 믿음 없어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겸손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나 믿음 없어 이 말에는 나 안 할 거니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나 변화될 수 없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건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내 전통과 내 자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교만인 것이죠.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몇 날 몇 시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연령이 멈추어져 있으십니까?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녔지만 진리 앞에서는 초보이며 교회 생활에만 베테랑이신 분들 아니십니까? 어떠십니까?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복음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라는 무지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내가 복음 안에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 직분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 안에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읽은 성경에서 이런 자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13절 말씀 성경책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미숙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지식에는 충만했지만 말씀의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의 생명의 부요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생명의 부요함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부요함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어떤 삶을 살죠? 조금만 세상의 문제 앞에서, 조그마한 세상의 핍박 속에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이 왜 개종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믿고 개종한 거예요. 그런데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이제 한 1년 정도만 있으면 예수님 오셔서 다 평정하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겠지. 그런데 웬일이죠?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오시질 않는 거예요.
오시지 않는 동안 좀 평탄하게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구박을 하는지, 얼마나 가족들이 핍박을 하는지, 사람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고, 심지어는 죄를 짓지 않아도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죽어가기까지 해야 됐던 그런 삶을 사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환영받았던 유대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를 던져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그 놀라우신 의의 말씀을, 생명의 부요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생명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어떤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핍박을 만나면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나가기 싫은 거죠. 왜 그럴까요? 생명의 부요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의 초보라고 이야기하고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초보로,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을 먹어 장성한 자들이 돼서 세상의 모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부요함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이 주셨던 그 생명의 놀라운 부요함으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생명의 부요함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종교 생활에만 베테랑이 되어져 있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해야죠. 주님께서는 장성한 자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이 무료함과 무감각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예배 속에서 빛 되시고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임을 믿으시고 장성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정직한 마음에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몇 살에 머물러 있나? 내가 지금 나이는 이만큼 됐지만, 내가 예수 믿은 지는 이렇게 됐지만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나? 여러분, 저에게 딸 둘이가 있어요. 이제 9살, 6살 됐네요. 더 작은 나이 때 이 애들이 안 컸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 자체가 너무 이뻐서 나중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되고 하면 좀 징그러울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희도 안 컸으면 좋겠다. 지금 보니까 너무 이쁜데 안 컸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좀 자주 했어요. 이 말은 이렇게 하면서 초등학교를 가고 유치원을 들어가는데 그 연령대 아이들이랑 처지는 모습이 보이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둘째 아이 더하기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해서 세상 살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첫째 때는 참 열심히 옆에서 뭔가 했던 것 같은데 둘째는 그냥 방치한다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더하기를 가르쳐주면은 막 손가락으로 세다가 막 포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마음은 제가 어린 아이들을 보는 마음과 똑같아요. 그 자체가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쁜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너무 속상해.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부요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무 속상하다 못해 화가 나세요. 머물러 있는 것이 싫은 것이죠. 여러분들 머물러 있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머물러 있는 거, 나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나 믿음 없어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속상해 하세요. 주님께서 노를 갖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생명의 부요함을 경험하시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날마다 더 깊숙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끼면서 장성한 자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초소에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우리 둔한 마음을 멀리하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마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에 참여하여서 그 생명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성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생활에만 베테랑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이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생명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